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덕분이 있다면 그것은 절기를 잘 지킨 덕택입니다. 우리같이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주일 동안 1년에 3번씩 절기를 꼭 지켜서 이렇게 3,500년 동안 유대교를 쭉 지켜왔던 것이죠. 이 절기라는 것은 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들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감사하는 것이 쉬웠다면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람은 성악설이고 저절로 원망과 불평덩어리고 그저 입만 열면 그냥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 체질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되고 또 우리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해서 이렇게 절기를 때마다 주시는 것이죠. 절기를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너 감사 체질이 되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슨 체질이 되라고요? 감사 체질 되라고. 원망 불평하면 너 징계당해. 하나님이 벌 주시오. 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한 만큼 행복이 쟁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첫째 생각해 보면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여러분은 본문에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첫 열매.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는 노예 종이었어요. 이 본문을 모세가 쓸 때에는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있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를 이어 살아가다가 야곱 때에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나가지고 70여 명이 자기 손 아들이 있는 요셉 땅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먹고 살려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요셉한테 고센 땅을 얻어서 거기서 살다 보다니까 그만 430년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은 잘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요셉을 모르는 황제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을 학대했는지, 일감은 많이 주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고 히브리인들을 아주 진멸하고 없애버리려고 너무나 많은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세요.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이 그냥 보내줍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10가지 재앙을 맞아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으면 재앙 가운데 파라오가 손을 들고 200만 명의 노예를 내어주죠.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불과 굳은 기둥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서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들이 지었던 성,
그들이 건축한 성과 집들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심었던 나무들, 과실을 먹게 되고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갖게 되면서 첫 농사를 지은 거죠. 내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져가지고 첫 열매를 거뒀는데 여러분 그냥 먹으면 되겠어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이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대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첫 열매를 주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꼭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존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를 안 지킬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그 나라가 흉흉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켰던 왕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복을 준 것이죠. 한번 합시다. 절기를 잘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절기도 안 지키고 주일도 안 지키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나라에게 흉흉함이 왔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나간 6개월 동안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농사는 안 졌지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고가 많고 얼마나 많은 병이 많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이런 것을 감사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맥주감사절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10절과 또 13절, 16절을 우리 세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우리를 만드시고 장자를 쳐서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임망과 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확 패스오버 해가지고 다 살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불과 푸른 기도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살게 된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옛날에 보릿고개가 많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인사마저도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 굶었나요? 아침 먹었나요? 인사 아닙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얼마나 때거리가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인사가 그런 인사였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침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신뢰가 돼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지. 따라합시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먹고 사는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못 먹는 사람 누가 있어? 아침 못 먹는 사람이. 다이어트 때문에 아침을 잘 안 먹죠.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냐 이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주님이 섭섭하신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2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오늘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예물을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께 나갈 때도 하나님은 첫 열매를 좋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양을 드린다면
토실토실하고 털도 많고 아주 좋은 거 실한 걸 드려야지. 병이 들어갖고 털도 다 빠지고 살도 다 없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고향에 부모님을 뵈러 갈 때도 시장에 가서 선물을 사고 봉투에다가 용돈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 게 진정한 자식의 도리지. 만약에 그런 선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수도 놓지 않고 가장 좋은 것, 시간을 들여도 가장 좋은 시간,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이 7일이면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도 10개 중에 다 쓰고 마지막 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를 먼저 떼놓는 거예요. 세계적인 록펠러라는 위대한 하나의 기업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1세기 100년 전 사람이죠. 너무나 가난하게 자라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냥 돈이 막 벌게 되니까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을 따로 뒀어요.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 11조 따로 계산하는 사람을 따로 기업 둔 사람은 아직 못 들어봤어요.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30몇 명 됐다고 그래요. 옛날이니까 돈으로 받는 시대니까. 그래서 11조 또 수입이 생기면은 딱 오늘은 얼마 수입이었거나 11조를 계산해서 딱 떼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오른쪽 호주머니는 수금을 하면 항상 11조가 있고 왼쪽에는 자기가 쓰는 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도 선생이 보기에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 저 학생은 앞으로 미래가 촉망이 된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도 목회자가 볼 때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은 저분의 신앙이 좋구나.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가를 보시는데 그 태도를 보고는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이 감사절을 맞이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지난 6개월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을 심어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줄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 맥추절에는 4가지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는 소제, 빵을 크게 2개 만들어 가지고는요 흔들어 가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자신을 헌신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듯 원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이런 제사를 드려가면서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 정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잘 지키니까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귀한 절기에 같이 나눠 먹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 성경 속에 흐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유대인들은 절기를 통하여 신앙을 유지해 왔고 그 절기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믿음을 자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오늘날도 세계적인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국교회는 5개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일 때마다 여러분이 다 의미가 있듯이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태도, 좋은 태도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왕이 믿는 거 구질구질하게 믿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믿자.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어떻게 저렇게 믿어 예수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태도, 내 마음.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마음이 쏙 드는구나. 하나님인 저 사람은 복을 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차타가 인정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를 잘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시작.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예요. 막 1세기 전과 똑같이 돌아가 주변 정세가. 막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 보복을 하지 않나.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는 한 나라가 망가뜨리는 거 무섭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따라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이걸 사람에게 맡겨서 되겠습니까? 우리 천만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앞날을 하나님의 창조에 부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망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고 예레미야에서 보면 너 예루살렘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해봐. 그 중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내가 만나도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류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만이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절기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일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세계적인 선교의 나라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있고 5만 교회가 있고 1000만의 성도가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우리가 바로 서서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서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즘이야말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엄달합시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지도자들과 모든 책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결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 하나님께 절기를 잘 지키면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이요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양식에 복을 주시고 물에 복을 준다. 이 말이 이번에 제가 종교개혁 유럽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렇게 잘 눈이 안 돌았는데 이번엔 두 번째 15년 만에 갔더니 프랑스를 이렇게 쭉 칼뱅의 생가를 가면서 이 시골을 쭉 차 타고 가는데 끝없는 밀밭이에요. 얼마나 프랑스 땅이 넓은지 끝도 없는 밀밭이 펼쳐 있으면서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프랑스가 유럽을 1000년을 지배했는데 프랑크 왕국이라고 여러분 그 중세사나 세계사를 배우면 알잖아요. 왜 이 프랑스가 세계를 유럽을 지배했느냐? 첫째 양식이 많은 거예요. 곡식이. 그럼 군량기가 많으니까 군사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누린 나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양식 축복. 그리고 스위스를 가니까 그렇게 물이 많아요. 알프스에서
그 물이 녹아내려가지고 눈이 뭐 동네마다 물이 다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이 없어 보세요. 농사도 못 짓고 기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때로는 비가 안 와서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양식과 물의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양식과 물의 복을 주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병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릅시다. 절기를 잘 지키면 건강의 복을 주신다. 그래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꽤 큰 교회를 목회했는데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고반 위암으로 판명이 났어. 위암으로. 왜 내가 위암 걸렸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은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걸렸다 이거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냥 섭섭한 생각이 들어가면서 나에게 스트레스 준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암흑에 막 떠올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암 걸렸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막 마음에 섭섭함이 넘치는 거야. 그리고 며칠 동안 별로 기분이 안 좋았겠죠.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집에 다시 와서 서재에 앉았는데 내가 이 서재에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혹시 수술에 들어갔다가 내가 끝나는 거 아니냐? 마지막 종착점에 오니까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생각해보니까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서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고 물론 나를 때로는 섭섭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서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으며 내가 목회를 여기까지 해먹는 게 감사하고 정말 내가 아프기 전에는 아픈 자의 심령을 잘 몰랐는데 내가 병원에 신방할 때 정말 내가 진정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신방을 잘했는가? 약한 자를 찾아갔을 때 내가 정말 약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방했는가? 막 이렇게 생각되니까 회개가 되면서 감사의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 서재에서 엉엉 울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제 며칠 후에 날짜에 따라서 수술을 다 받았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100% 살았죠. 왜 살았을까요? 감사하니까. 원망하면 죽습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70세까지 다 사역 마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 예배 드리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람은 입만 열면 원방불평하게 나오고 돼 있는데 우리가 감사 체질이 되라고 하나님이 1년에 몇 번씩 절기를 주어서 너 한번 생각해봐. 지나간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거 입 싹 씻을래? 생각해봐. 한번 되새겨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하나님의 되새김과 새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 여름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셔서 연말에는 더 큰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